몇 주간은 창세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리딩 지스 읽어가면 창세기 한 2주간, 또 출애굽기 한 주간, 2주간, 레위기 쑥쑥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작년과 다르게 사실 더 준비를 최소한 2배로 이상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을 같이 읽어 가셔야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다, 어느 내용이다, 이게 이해가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시면 물론 설교만 들어도 이해가 되겠지만 더 이해가 되려면 같이 함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은 창세기 말씀을 전할 터인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특별히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영원한 구속의 역사,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처음에 그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도 참 아름다운 곳이 많죠. 그래서 여유만 되면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가서 자연을 또 만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이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왜 지원받았느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왜 사느냐?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느냐? 다소 철학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람에 대해서 기본 진리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이며 얼마나 그 인생이 아름다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나를 왜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셨느냐,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 지으신 후에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그걸 보시죠. 그래서 아담에게 이끌어가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무언가 또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참 귀하고 또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의 이름 짓는다 할 때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의 특성과 또 재능을 잘 발견해야 되는, 관심이 없으면 사실 이름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조부모님들, 부모님들 아이들 이름 다 지어 보셨죠? 저도 짓고 또 어떤 분이 부탁해서 몇 아이 짓기도 했는데, 사실은 한 주, 2주 이상 걸리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기도해야 되고 성경과 연결을 시켜야 되고, 계속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면 좋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한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자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관심과 사랑과 그 사명감이 없이는 사실은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5가지 유명한 명령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세상이 경영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 악한 것이나 어둠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지키고 경계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는 말이 봉사하다, 섬기다, 일하다 이런 뜻이죠. 지키다라는 말은 보존하다 이런 뜻이죠. 보살피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감히 어두움 악한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경계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가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은 일이 있는데 갑자기 죽으리라,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죽음을 말씀하시고 경계하라 하실까요? 그 이유는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악한 존재와 죄가 분명히 있기에 이것을 경계하고 막고 지켜나가라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고 경계하고 가꾸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볼 때마다 질문이 나오죠. 어릴 때, 학생 때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 만들으셔가지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이게 분명히 모르면, 신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른이 돼도 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괜히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가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까? 그런 게 의미가 아니죠. 목적이 아니죠. 선악과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보면서 이 땅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경계선으로, 기준점으로 이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 땅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구약에 얼마나 박식한 분입니까? 그분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한두 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의 삶이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게 하라.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 이 땅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해도 실수합니다. 언제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오후에 또 실수하고 넘어지다 또 저녁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내 가정을, 이 땅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의지함으로 계속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켜나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계속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외국에 있고, 어떻게 저들을 지킵니까?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면 그 거룩한 주의 영, 주의 손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악한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크고 결혼 정년기가 되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도 골프를 좋아하니까 서양에는 골프와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어떻게 여러분 다 큰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코를 끌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악한 것이 우리의 자녀들 넘보지 못하도록 계속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 외에, 그것이 여러분 부모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불신결혼하는데도 버젓이 여러분 축하한다고, 물론 축하할 일이죠. 그 어느 것보다 여러분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달라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작정을 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이여 이 두 커플을, 사람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가정이든 내 심령이든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래도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삶.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러분, 대통령이 아름답습니까? 국회의원이 멋집니까? 헌법재판관, 여러분 헌법재판관 가운 입으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들도 죄악에 노출된 인생이라 어떤 결정, 바른 결정 내릴 줄 알 수가 없는 것이. 비록 세상에 약하고 가진 것 없더라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어른, 가장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이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새해 벽두에 우리 모든 집안 가정에, 우리 심령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왜 이 땅에 두셨느냐?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다. 죄로 완전히 깨어진 우리지만 예수님 믿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계속해서 하나님 형상 이루어가며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4번이나 강조하며 남자와 여자 외에 이 땅에 다른 성은 없는 것이지. 다른 자연 만물들은 여러분 24절과 25절에 보면 종류대로 새는 새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종류대로. 그런데 우리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유인은 사람같이 보이는 유인이라 할지라도 99.999% 달려도 0.001%가 완전히 다른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늘의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4대 교리를 창조교리, 타락교리, 구속교리, 종말교리, 저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죠. 하나님이 저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속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저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저걸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영화를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부족한 우리 사람이, 죄로 망가진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점점 이루어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내가 나를 알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느냐? 쉽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자만 더 넣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함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세상은 비극으로 끝날 것입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지만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나 유튜브를 우리가 참고하지만 거기에 너무 함몰되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노라. 이것 외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이제 또 다시 시작되는데 한 가지를 분명히 합시다. 나는 지금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노라. 나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노라. 내 속에서 성령이 날마다 역사하고 계시노라. 이거는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를 출발하면서 세상은 소망이 없지만 내 속에서 먼저 소망과 희망과 꿈이 일어나는 이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축복의 근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소원은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복을 주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의 복의 말씀이 5장에서도 다시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가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사람이라. 사람 외에 하나님의 이름 복을 받은 사람 존재가 어디 있을까? 또 5장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홍수 사건으로 인류가 멸망했지만 노아에게 8장에 가보면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십니다. 이 땅의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9장에 가보면 또 복을 주십니다. 9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데 이 척박한 홍수 이후니까 얼마나 척박합니까? 복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믿음의 조상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또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예 너는 복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자신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복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 내 자신이 먼저 믿고 계속 손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의 사람이다 알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 잘 될 겁니다. 우리 손자들 잘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통하여 우리 사회 이웃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외쳐도 어떤 순간에는 내가 무슨 나까지 게 무슨 내 소리가 아니고 악한 사탄의 소리죠. 내까지 게 무슨 우리가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몸이 약할 때도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복을 온 세상 만나는 사람에게 나눠줄 축복권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 믿음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복, 땅의 복,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할 때 악한 것이 떠나고 내 속에서 복이 넘쳐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명절 맞이하면서 우리 본문의 오늘 가정예배 지도 순서지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인데 여러분 나도 복을 받았고 너도 복을 받았고 우리 집안은 복을 받은 집안이다. 이 복을 온 세상에 예수님 자랑하고 선교의 복을 나눠주자. 여러분 이런 믿음의 축복의 대화가 넘쳐나는 이 설 연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축복송 하나 부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나를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